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청원, 또 네 가지 간청이죠. 이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세 가지죠.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간청은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한 네 가지죠. 이 순서가 참 중요하고 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로 나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이 네 가지 필요 중에 육적인 필요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영적인 필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나 이 배분들이 참 많이 섞여 있지 않는가,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는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원리, 기도의 또 우선순위가 재정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죠. 이 기도를 할 때 개인의 시험 들었을 때에 대한 기도보다 우리가 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특별히 시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 또 넓기 때문에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 지나고 7월 둘째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시험에 빠지거나 또 너무 심한 환난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시험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에 포함되어서 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 가정, 우리 소그룹 사랑방,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시험 들었으면 또 시험을 잘 이기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신 걸로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나만 죄짓지 않으면 되지라는 영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 요즘은 이제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핵개인화가 되었죠. 핵개인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의 그런 삶이 신앙생활에도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주님은 결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 하나도 간수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 이웃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또 도움을 주고받는 것, 그것은 참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사실 그것이 나의 신앙, 나의 영성, 나의 삶에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 나와 관계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타락하고 죄가 쌓여가면서 내 믿음 지키겠다고 하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혼자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것이 엄청난 저항과 공격과 또 반대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타락, 이웃의 영적 타락이 결국은 나의 영적 타락을 부추기죠.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또 소그룹에서, 대학교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그런 악한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나라들은 또 점점 더 다음 세대들의 소망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웃과 사회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결국 도덕적 기준, 또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향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결국은 물심판, 불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기득권을 조카 롯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받은 롯이 목축하기 좋은 가장 아름다운 비옥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유황불이 떨어질 때 망하게 되죠.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공동체, 한 도시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멸망할 때에
내가 그 안에서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롯이 겨우 목숨만 구제받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공동체의 타락이 나와 나의 생명, 나의 가족과 무관하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탈세하지 않고 정직한 분위기 가운데서 훨씬 더 우리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라면 심각해지는 것이죠. 모두가 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중장부를 쓰고 또 거짓말을 하고 다 투기하고 나쁜 것, 악한 것들을 즐기고 자랑하고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는 그런 기업, 그런 공동체, 그런 국가에 살고 있다면, 악이 득세하고 그들이 더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져 있다면, 또 국가 권력이 그것을 제재하지 못하고 법이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죠. 물질적인 손해에 왕따 당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혼자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새벽에 정기적으로 운행할 때가 있죠. 요즘은 이제 조금 서로 우리 직분자들 나누어서 같이 합니다만, 가끔 새벽에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새벽에 빨간불이, 새벽엔 차들이 많이 안 다니죠. 이 빨간불에 차가 서는 거는 뭐 운전면허 따면 그죠?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지켜집니다. 사람들이 쌩쌩 지나갑니다. 뭐 술 드시고 퇴근하는 분도 있지만 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주위에 차가 없는데 누가 이 빨간불 신호등 다 지키냐고. 그런데 내가 그 빨간불에 차가 섭니다. 이 두려움이 오죠. 뒤에 술 드신 분이 운전하다가 내 차를 박지 않을까. 그런데 나도 이제 어느덧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저도 빨간불에 한번 지나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오죠. 대형 사고,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거룩, 또 우리 공동체, 사회의 거룩과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은 이웃이 시험들 거리를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이 죄지을 여건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나만 죄짓지 않으면 됩니다. 나 혼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게 살면 됩니다. 버벅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유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사회가 더 경건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자녀, 내가 그 사회 가운데, 그 직장, 공동체 가운데,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영적 안전을 위해 또 이웃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함께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도 교회들은 더욱이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함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가운데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납시다. 영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납시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남을 돌보는 것, 또 형제 자매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며 또 같은 성도라면 아무도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양하게 돕고 섬길 수 있죠.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또 외롭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물질적, 정서적, 여러 또 영적으로 서로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만남 자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빚쟁이의 고통을 몇 대째 부자로, 큰 부자로, 소위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 또 빚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렇게 밤에 또 급박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그런 고통, 아픔을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중환자실, 응급실에 입원해보지 않은 사람은, 또 수술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 그 과정들을 지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서러움을 잘 모를 수가 있죠.
대충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소위 머리가 좋은 아이들 있죠. 그 사람들이 성적이 잘 못 나오는 아이들을 이해를 잘 못하고 그렇게 공부가 안 되냐고 난 한 번 보면 다 아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또 상처를 입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영적 교제가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축복하고 또 쓰러지고 지치고 힘들고 떠나 있으면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 공동체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나의 형제 자매를 돌보겠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시험 들지 않도록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은혜 받는데 내가 헌신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이 건강한 성도, 올바른 성도들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모여서 그냥 뭐 즐겁게 노는 것이 아니죠. 왜 모입니까? 서로 돌아보는 거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결국은 예수님의 생명값 바꾸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죠. 이 일을 위하여 영적 교제가 필요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격려하고 또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마음으로 예수님 잘 믿으면 되죠. 굳이 힘들게 뭐 모여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모인 곳에 많이 가면 괜히 또 이 말 저 말 듣기도 싫고 또 싸우고 피곤합니다. 또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나는 집에서 조용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혼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하면 내가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작은 교회 가면 시키는 일도 많고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참 피곤합니다. 그런 분도 있죠. 그래서 큰 교회 가서 등록하지 않고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하면 되죠. 그래도 뭐 괜찮은 것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행정목사로 섬길 때 친구 교회가 좀 대형 교회죠. 초대형 교회인데 막 전문의들 소위 의사 변호사들 뭐 수백 명이 100명 이상이 등록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합니다. 전화 오는 게 너무 귀찮아서 의사면 그저 또 뭐 온갖 병 묻죠. 변호사 뭐 세무사 되면 그저 이런 저런 거 성도들이 상담하니까 피곤해서 등록도 안 하고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교회 안 가면 또 벌할 것 같아서 그저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다고.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과연 혼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분들 주장대로 신앙생활은 나 혼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다면 왜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사랑방 전도회 또 오늘 청년들 오후에 헌신 예배한다고 우리 부모님들 땀 뻘뻘 흘리면서 더위에 또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갈 때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뭐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후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도 섬기고 이렇게 또 봉사하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뭔가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관계를 맺어야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뭐 이제 성격상 아이 형들은 관계를 많이 맺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빼앗기고 힘들고 그런 성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공동체,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셨다는 거죠. 피투성이가 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가 문제가 있죠. 약점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공동체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교회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세움을 입고 나도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이 대그룹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방 전도회, 또 주일학교 청년 소그룹처럼 우리 소그룹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내 이런 영적 교제를 통하여 서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쓰러져 있고 방황하는 분들은 이제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세워주고, 우리 또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또 영적으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세워주는 복된 공동체,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소속된 사랑방 전도회 위원회, 또 여러분 직장에 신호회가 있습니까? 모든 또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소그룹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 올바른 권징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시험 들지 않도록 영적 교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영적 교제를 하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다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 공동체 교회 전체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면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뭐 잉크 하나가 그저 물 전체를 또 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총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이제 또 헌법에, 교단 헌법에 권징이라는 것을 두었죠. 이 권징은 권면하고 징계하여 다스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의 이제 권징조례 2조에 보면 권징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한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용어들이어서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악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특별히 범죄한 당사자의 영적 유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이 권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갑자기 불순한 자가 들어올 수 있죠. 사실 뭐 에스컴에 보면 여러분 교회에 테러리스트가 들어와서 뭐 타종교나 이런 또 미워하는, 반대하는 단체들에서 그죠, 뭐 폭탄 테러나 여러 가지 총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이 들어오죠. 우리 교회 주위에도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들어와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시끄럽고 산홍기기 작전을 하고 또 모략으로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참 힘들게 하고 또 교회가 흩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 됩니까? 다 사랑한다고 다 품어야 됩니까?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처럼 먼저 영적으로 분별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특별히 또 권징을 통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권징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안 하고 있고 또 못하고 있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어도 뭐 예를 들면 재력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데 저분 나가면 우리 교회 예산에 큰 어려움이 될 텐데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부분에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고 큰 또 일들을 감당하는 분인데 저분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겠는가? 그러면서 슬쩍 지나가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거룩함보다는 공동체 유지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건증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건증하면 다른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웰컴하면서 새 가족 왔습니다. 환영의 박수하고 맞아줘 버립니다. 과거가 잘못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증한다는 것이 당사자가 그 건증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건증할 권위와 능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죠. 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교회 대표가 되고 치리기관이 되는 이 단임 목사와 당회가 그들을 치리할 만한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다면 오히려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치리하고 건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도덕성 그리고 영적 권위를 가지면서 존경받는 분들이 말씀 가지고 또 절차적으로 그렇게 건증을 행할 때에 이것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 국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또 책망할 때 그죠? 자녀들이 존경하면 받죠. 선생님이 또 나무랄 때도 선생님을 존경하면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존경심이 사라져버리고 또 그렇게 선생님, 부모가 살지 못할 때 오히려 대적하고 반감을 가지게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자들이 존경심이 없고 그럴 때는 치리를 제대로 못하죠. 오히려 치리하면 반박하게 되죠. 또 세상 법정의 명예훼손으로 고발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증의 목적과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아주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 좌우에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 몸대인 교회를 세울 때 악한 자들, 어둠이 공격하고 이단들이 공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건증을 통하여 또 거룩이 훼손되지 않고 영적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분별하고 말씀의 원리 따라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교회 공동체는 건증이 필요하죠. 그러나 건증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하여도 우리 노예 총회 계속 또 우리 개신교를 위하여도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교회나 목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건증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권력기구가 아니죠. 힘을 가시하기 위한 징계는 건물입니다. 간혹 저 사람 이제 뭐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단임 목사 힘을 보여주겠다. 당의 힘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잘못된 건증을 행하는 것은 큰 잘못이죠. 큰 오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과 권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과 권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성도가 서로를 향해 권면하는 것, 권증의 방법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리고 위로, 기도, 무릎, 눈물로 성도를 세우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작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의 영적 유익을 생각하면서 건증하려고 영적 지도자들은 또 애써야 됩니다. 모두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죠. 그리고 올바른 교회의 건증이 집행될 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를 통하여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 식구 전체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몸부림해야 됩니다.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고 날마다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서야 될 존재 아닙니까? 이 땅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우리 가정, 우리 또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권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숙하고 사랑과
거룩과 또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죠. 앞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존경받을 수 있는 영성과 인격을 소유하고 참된 영권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악한 자는 공격할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 자기와 함께 유황불 지옥에 영원히 살려고 계속 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자들, 어둠의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오늘 유임을 받으셨죠. 일주일에 최소한 1시간 이상 한 끼씩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영유아들이 영적 폭탄을 맞았습니다. 주일학교 교회가 얼마나 위기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서만 여름 상에 놓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온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도 한 영혼 살릴까 말까 하죠. 이미 우리 부모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사역자들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약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부흥을 갈망합니다. 회복을 주시고 비전 세대, 예수 세대, 성령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죠. 이 악한 세상을 거스르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비상할 수 있는 의의 용사,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하자 라는 수준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죠. 최소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는 우리들이라면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형제가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가 시험 들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죠. 한 사람만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 좌우에 있는 분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또 이웃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의 삶이 결국은 신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사회가 여러분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도 한국 교회가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한국 전쟁 때 위기 때마다 목숨과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순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나라 망하면 아무것도, 아무런 대기업도, 여러분 뭐 도시가 아무리 잘 살아도, 개인이 아무리 부자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쫓겨나고 난민은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영적 교제가 있는 소그룹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함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올바른 권징이 실시되고 또 그 권징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켜나가고 신앙 공동체가 함께 거룩함에 이르도록 몸부림할 때에 주님이 그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하시고 또 행복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우리 형제 자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또 이웃이 범죄하지 않도록 돕고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고 영적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